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56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북이스라엘이 이 여호람 왕이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로 자기가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로 자기들을 배신한 이 모압을 회복하자, 모압을 다시 정복하자. 모압이 주던 조공이 참으로 액수가 크고 놀라웠는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일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이 나 혼자 힘으로 가능할 것인가? 우리와 혈연관계를 맺고 나의 삼촌뻘이 되는, 사돈뻘이 되는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면 어떨까? 근데 그 가는 길에 또 에돔도 같이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나눠주면 되겠지 아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모압이 남유다를 침략하기도 하고 늘 껄끄러우니 이 모압을 이번에 한번 정복하면 큰 이득이 있겠다. 자존심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앞으로 그냥 들어올 이익을 잃어버렸고,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그 모압을 한번 정복해보자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걸 자신의 힘으로 찾고자, 자신의 관계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찾고자, 또 상황과 또 자기 자신의 자신감.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제가 18년 동안 이미 남유다를 통치했던 경험, 많은 군사 캠페인을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서 자신들이 결정한 그 군사적인 캠페인이 위기에 닥치자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와 동기와 그런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러한 세 가지 방법들이 한 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이렇게 세 왕이 모였을 때도 세 가지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따지기 바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질문들 가운데 막 그냥 헤매다가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것,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또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새 왕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가운데 판을 짜서 일을 진행한 사람이었으나 그 위기가 닥치자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논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이곳에 모아서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블레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대책이 무엇인지 아마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첫 출발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라고 비로소 돌이키고 오히려 믿음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캠페인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에돔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의 오늘 가운데 전혀 그 사람의 반응과 생각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이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의 과외, 아니면 동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수방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히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 문제 한가운데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남편이 무슨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보면 어떨까? 또 아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여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야.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지나쳐 갈 때 한 사람이 여보 잠깐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하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올 것인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바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이건 아마 사람마다, 특성마다, 은사마다, 기질마다 훈련받은 것에 따라서 그것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그것에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에돔왕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니요. 그냥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의 캠페인이고 난 그냥 내 땅을 내어줬고 잠깐 도와줬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잠깐 우리 좀 이야기를 좀 멈추고 우리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해결책은 혹시 있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정을 좀 합시다 라고 나서서 오히려 좀 막아서고,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구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 일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심지어는 믿음으로 행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의 대책이 아닌 하나님의 대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내 듣지 않는 이 귀를 열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우리가 믿음을 행치 않아서 그래 라고 비난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잖아, 당신이 이거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여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대책이 아닌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 봅시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일 가운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 인간의 대책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대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월요일날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는 뜬금없이 땅의 웅덩이를 파라, 이것에 물이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아마 그 세 왕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섭시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대책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방법이 앞에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며 떠난 길 가운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서로 사랑하여 또 서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출발한 가정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순간일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치 못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을 그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도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여호사밧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참 다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인간의 대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책을 기다려 봅시다 라고 믿음으로서는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북한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토요일마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북미 간 문제로 한국이 끼어들 수 없다고 일제히 주장하는 한편, 제외 공간들을 통해서는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라고 새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못 박으며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 봉남 전술을 쓰고, 경제 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대북 제재망에 숨구멍을 내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어리석은 도발적 행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상황들이 굶주리고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계속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통미, 봉남, 미국과만 직접 교류하겠다라는 자세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개발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국의 남한에게는 너희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북한. 이 북한 문제가 속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갇혀 계신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이면수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 편지 글이 토론토 큰빛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글이 회자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 이면수 목사를 거기에 보냈다라는 그 말씀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계속 함께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가운데 이면수 목사님을 보내셨을 텐데, 이면수 목사님과 그 가정, 또 우리 큰빛교회나 또 계속해서 그 문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북한이 하나님 나뉘어졌습니다. 이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정결케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북한 땅이 하나님 많은 인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아니시니까 속히 그들을 구원해 내시되, 하나님 정치 권력들이 하나님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얼토당토 없는 이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남북한을 남한을 또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또 북한 미국과 직접 통교하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하나님 또 한국 사회 그 작은 사회가 하나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하나님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통일된 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원한을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가운데 하나님 한국 내부가 찢겨 있고, 남한이 하나님 또 친일파, 하나님 친중파, 친미파, 친러파, 자기 자신의 정파적인 색깔로 인해서 4분 5율되고 있는 하나님 외세가 내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 정치가 외세를 이용하는 하나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통일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의 역사하시기 원하고, 우리 김정은이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권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기 쉽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되는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이면수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의 체력과 그의 영역과 믿음 일치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큰빛 교회가 이면수 목사, 하나님 목사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보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참 복된 교회로, 이 간절함이 더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정말 큰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능히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예배의 다른 순서들을 맡으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또 축복하며 또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저에게 하나님 제 영적인 씨름이 있고 하나님 제 내적인 씨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또 깊이 상고해야 되겠고, 하나님 이것을 잘 요리하여서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이 준비 요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하고,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하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케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위로,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EM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최진욱 전도사님 말씀 준비에 하나님 큰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하고, 한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는 역사 저희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반주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 사역이 좀 일어나기 원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또 우리가 목장 이런 소그룹 사역들이 또 잘 정비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준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시작된 사역들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정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반주자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주자, 사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한 회원이요 한 예배자요, 하나님 반주가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반주자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한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끝내고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세워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분별해내고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외에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나가야 될 사역들이 앞으로도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큐티 사역, 제자 삼는 사역, 아버지 하나님 목장 사역을 우리가 더 깊이 빨리 세워나가야 될 거이고, 전도 사역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다 한 가지오니 사귐이 없이 믿음 안에서 함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자원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사역들이 일어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회오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기 힘들 그때에 잠시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내고 그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의 샬롬을, 하나님의 대책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고 인내로서 함께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